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잔료는 상담가인 제이 알라스테어 그룹스의 글입니다. 주제는 포르노그래피 사용, 그 이면에 있는 심리인데요. 특히 그 행동을 계속하게 만드는 아주 깊고 끈질긴 믿음에 대한 분석이죠. 이게 원래는 상담가들을 위해 쓰인 글이라고 해요. 하지만 저희는 이 자료를 통해서 좀 더 넓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왜 그냥 끊어? 라든지 의지를 가져 같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조언들이 이 문제 앞에선 번번이 실패하는 걸까요? 저희의 목표는 저자가 7가지 거짓말이라고 부르는 그 핵심 신념들을 파헤쳐 보고요. 그가 제시하는 대안적인 길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탐색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논의의 프레임을 먼저 잡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글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가 뭐냐면요. 포르노그래피 문제가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자는 이걸 관계의 문제, 특히 특정 신념들 때문에 신과의 관계가 어긋난 상태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건 문제의 근원을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부추기고 정당화하는 생각의 틀, 그러니까 거짓된 믿음에서 찾는다는 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행동은 그냥 드러나는 증상일 뿐이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나무에 썩은 열매가 열렸다면 그 열매만 떼어낼 게 아니라 뿌리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봐야 한다는 거죠. 저자는 이 뿌리가 바로 신, 그리고 성,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왜곡된 믿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멈춰 같은 행동 교정 중심의 조언은 잠시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운 겁니다. 이 글이 특정 기독교 상당 관점에서 쓰여서요. 저희도 그 프레임 안에서 저자의 논리를 한번 충실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뿌리에 해당하는 거짓말들을 살펴보기 전에요. 저자가 지적하는 일반적인 조언들의 한계부터 짚어보죠. 사람들이 보통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언들을 하고 그게 왜 효과가 없는지 저자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저자는 흔한 조언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는 접근법이에요. 인터넷을 끊어라, 음란물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라, 서로 감시해주는 책임 파트너를 만들어라 같은 것들이죠. 굉장히 실용적이고 구체적으로 들리죠. 네, 사실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유혹의 원천을 아예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저자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거군요. 네, 저자는 이런 방법들이 증상을 잠시 완화시킬 수는 있어도 병의 근원을 치료하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조언은 경험적인 어려움을 강조하는 접근법이에요. 예를 들어 당신이 외로워서 그래요. 어릴 적 아버지와의 관계가 문제였어요. 라든지 과거의 여성에게 받은 상처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같은 심리적인 분석이죠. 이것도 물론 일리가 있지만 저자는 이 두 가지 접근법이 모두 가장 핵심적인 영적 차원, 즉 신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흥미롭네요. 행동 통제랑 심리 분석. 이게 가장 일반적인 해법인데 둘 다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주장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논의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죠. 저자가 말하는 그 강력한 거짓말들 말입니다. 이 믿음들이 너무 교묘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이런 거짓말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거짓말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 거짓말은 성은 생물학적 필수 욕구, 니드다 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문화 전체에 아주 깊게 뿌리내린 생각이죠. 마치 음식이나 물, 잠처럼 인간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성욕을 규정하는 거예요. 이건 거의 과학적 사실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인간의 3대 욕구, 이런 말도 흔히 쓰고요. 이 생각이 왜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 그게 파괴적인가요? 저자는 이 생각이 왜 파괴적인지부터 설명을 하는데요. 만약에 성욕이 해결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필수 욕구라면 말이죠. 독신으로 순결을 지키려는 사람은 애초에 불가능한 싸움을 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마치 숨을 계속 참으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죠. 이런 관점은 신을 마치 좀 잔인한 존재,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욕구를 심어놓고 그걸 억누르라고만 하는 폭군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신에 대한 원망과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아, 그런 식으로 신과의 관계 자체를 왜곡시키는군요. 그럼 저자는 이 통념을 어떻게 반박하나요? 생물학적인 충동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텐데요. 저자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언어적 구분을 제시합니다. 바로 필요와 욕망을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음식과 물은 없으면 죽는 필요가 맞지만 성적인 만족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죽진 않는다는 거죠.
강력한 욕망일 수는 있지만 생존을 위한 필요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자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성적인 친밀감 없이도 온전한 인간으로 살았던 예수의 삶을 그 증거로 제시하고요. 그냥 단어를 바꾸는 것만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생길까요? 필요를 욕망으로 재정해야 하는 게 실제 상황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는 거죠?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필요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공기가 필요하고 그걸 거부할 수가 없죠. 하지만 욕망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가게에 진열된 비싼 물건을 갖고 싶은 욕망이 들 때 우리는 그 욕망을 느끼면서도 훔치지 않고 아니오라고 말하는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성욕을 필요해서 욕망의 범주로 옮기는 순간 그건 통제 불가능한 주인이 아니라 내가 거절할 수 있는 대상으로 위상이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변화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아, 완전한 관점의 전환이네요. 통제 불가능한 힘에 휘둘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선택권을 가진 주체가 된다는 의미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거짓말로 넘어가 보죠.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결혼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입니다. 네, 아주 흔하고 강력한 거짓말이죠. 논리는 단순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성욕을 해소할 배출구가 없기 때문이니까 결혼이라는 합법적이고 또 축복된 배출구가 생기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다. 이런 기대죠. 하지만 저자는 이 믿음이 절망적일 정도로 거짓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하는 거죠? 실제로 결혼하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요. 문제의 본질이 성의 부족이 아니라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정욕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주 날카로운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혹시 단 하나의 포르노 이미지만을 계속해서 보면서 완벽하게 만족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아, 답은 당연히 아니오죠. 포르노의 본질은 끊임없이 새롭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 헤매는 거니까요. 그 비유가 진짜 핵심을 찌르네요. 그렇죠. 수천, 수만 개의 완벽하게 연출된 이미지를 보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어떻게 한 명의 결점 많고 평범한 실제 배우자와의 관계만으로 갑자기 만족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문제가 외부 환경, 즉 배우자의 유무에 있는 게 아니라 내면의 탐욕스러운 마음에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결혼 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많은 남성들이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빠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속였다는 식의 신앙적 위기까지 겪게 된다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약속된 해결책이 효과가 없으니까 그 약속을 한 존재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거군요.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자, 그럼 세 번째 거짓말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특히 혼자 있을 때 누구와도 관계 맺지 않고 하는 행위니까 피해자 없는 범죄 아니냐는 논리인데요. 네, 이 피해자 없는 범죄라는 주장은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죠. 하지만 저자는 이 주장을 세 가지 측면에서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명백한 피해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첫 번째 피해자는 포르노에 등장하는 여성들입니다. 어떤 식으로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촬영에 임한 것일 수도 있지 않나요? 저자는 그 자발성이라는 개념 자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포르노 산업 이면에는 착취, 마약 중독, 인신매매, 폭력 같은 것들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죠. 설령 표면적으로 자발적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여성들은 인격체가 아니라 성적 도구로 철저히 대상화됩니다. 한 인간의 가치가 외모와 성적 행위로만 축소되는 거죠. 포르노를 소비하는 행위는 의도했던 안 했던 이러한 비인간적인 착취 산업에 자금을 대고 유지시키는 데 일조하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소비 행위 자체가 그 산업의 공범이 된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피해자는 누군가요? 두 번째 피해자는 바로 사용자 자신입니다. 저자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이것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행위라고 표현을 해요.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죄책감과 수치심을 쌓이게 하고 결국 신과의 친밀한 관계를 파괴한다는 거죠. 영적인 생명력을 갉아먹는 자기 파괴 행위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피해자는요? 세 번째 피해자는 바로 사용자 주변의 실제 여성들입니다. 아내, 어머니, 딸, 여자 형제, 직장 동료 등등 현실 세계에서 관계 맺는 모든 여성들이죠. 포르노는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심어주거든요. 여성을 인격적인 존재로 존중하기보다 성적인 대상으로 평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실제 관계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고 친밀감을 해치고 건강한 관계 형성을 방해합니다. 결국 피해자 없는 범죄라는 말은 결코 성립할 수 없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강력한 거짓말들을 살펴봤습니다. 성은 필수 욕구라는 믿음, 결혼이 해결책이라는 믿음, 그리고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믿음. 이것들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이 질문이 남네요. 저자는 이 거미줄 같은 거짓말들에서 벗어나는 길을 어떻게 제시하나요? 단순히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건 아닐 텐데요. 네, 맞습니다. 저자는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덫이라고 경고합니다. 변화의 핵심은 의지력이 아니라 방향 전환에 있다고 강조하죠. 저자가 골로새서라는 성경의 한 부분을 인용해서 설명하는데요. 이게 아주 흥미로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해결책, 즉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붙들지도 말라와 같은 엄격한 규칙들을 따르는 것. 이게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규칙을 만드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고요? 보통은 그게 첫 단계 아닌가요? 뭐 밤 10시 이후에는 컴퓨터 끄기 같은 규칙들이요. 저자는 그런 규칙들을 세속적인 비누라고 불러요. 겉은 깨끗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속의 더러움은 그대로라는 거죠. 심지어 그런 규칙들은 육체의 욕망을 막는 데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규칙들은 여전히 나 자신의 노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싸움의 초점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고 주장합니다. 싸움의 초점을 바꾼다. 그게 무슨 뜻이죠? 유혹과 싸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는 대신에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중심으로 삶 전체를 재구성하는 데 에너지를 쏟으라는 겁니다. 즉, 죄를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수비적인 삶이 아니라 신과의 관계라는 더 큰 기쁨과 만족을 향해 달려가는 공격적인 삶으로 전환하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추구해야 할 것에 집중하라는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러면 동기 자체가 바뀌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즉 음란, 부정, 정욕과 같은 것들을 끊어내라는 명령을 이행하는 이유가 벌받을까 두려워서나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신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들에 대한 열정적인 증오심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서 관계를 망치는 무언가를 정말 미워하게 되는 것처럼요. 이것이 바로 의지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동력이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동기 자체를 완전히 재살게 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동력으로 살아갈 때 저자가 말하는 진정한 승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단순히 포르노를 더 이상 보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치유나 관리 상태를 의미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저자는 승리를 훨씬 더 역동적이고 다차원적인 과정으로 묘사합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모습이 있는데요. 첫째, 죄를 진심으로 미워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짜릿하고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진정한 혐오감과 슬픔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파괴적인지 알게 됐으니까요. 두 번째는요? 둘째, 넘어져도 더 빨리 그리고 더 깊이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죄를 지으면 수치심에 빠져서 오랫동안 숨어 있었다면 이제는 더 빨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더 깊이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게 참 중요한 변화겠네요. 죄책감에 늪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저자가 든 예가 아주 현실적인데요. 한 남성이 처음에는 밤 10시 이후에 컴퓨터를 끄는 작은 규칙으로 시작해요. 그러다 나중에는 선정적인 장면이 나올 만한 특정 영화를 아예 보지 않기로 결정하고 길에서 여성을 볼 때 자신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의식적으로 훈련하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이러한 작은 아니오들이 모여서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열렬한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말하는 궁극적인 승리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궁극적인 승리는 삶의 방향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에 쏟았던 에너지가 줄어들고 대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열망이 커지는 거죠. 즉, 나의 만족을 채우는 데서 벗어나 타인과 신을 향하는 삶으로 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의 모습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포르노를 보지 않는 것은 그 결과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열매 중 하나일 뿐이고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포르노그래피 문제를 제대로 다루려면 눈에 보이는 행동을 넘어서 그 밑에 깔림, 성, 자기 자신, 그리고 신에 대한 왜곡된 믿음의 체계를 직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의지력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이 거짓말들을 하나씩 해체하고 삶의 동력과 방향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진리와 만족의 원천으로 재설정할 때 시작된다는 것이었네요. 맞습니다. 이 분석 틀을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행동 이면에 숨어있는 근본적인 믿음을 파헤치는 이 방식은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다양한 충동적 습관이나 반복되는 실패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강력한 도구거든요. 이 글이 특정 신학적 관점을 제시하긴 하지만 그 관점을 떠나서라도 나의 행동을 실제로 이끄는 나의 실질적인 믿음은 무엇인가? 이걸 질문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의미 있는 자기 성찰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아주 역설적이게도요, 이토록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싸움이 오히려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가장 부끄러워하고 본능적으로 잘못됐다고 느끼는 바로 그 문제가 어쩌면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장 강력한 초대장은 아닐까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은혜를 발견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저자의 주장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